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번 달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지속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데 이것이 이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나는 병에 들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여러분 렘넌트 시기 때 정확하게 이 나의 연약함을 알 때,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다 연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면 되겠다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사실 중고등부가 모여라 해서 모이는 건 본인의 연약함을 모를 뿐더러 제자라고 할 수 없겠죠. 진짜 제자는 초등학생들은 자 모이세요 해서 모입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여러분이 찾아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해서 막 설득해서 부모님이 설득해서 하는 것은 응답받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제자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여정으로 보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면 나의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부모님이 설득해서 오는 사람들, 막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 떠나면 그 흐름 없어요. 그건 어차피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 크게 중요할 부분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진정으로 모든 문제 해답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이 렘넌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 속에서 다 응답받았던 자들은 이 어린 시절부터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큰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있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네, 무선 마이크 좀 갖다 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약함 속에서 정확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뭐냐? 감사합니다. 이 연약함 속에 있는 자가 여러분이 좀 연약해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가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사실 말씀 공부를 해달라 해서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에게 연약함을 그리스도로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수준이 돼야 돼요. 뭐 부모님이 설득해가지고 누가 얘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 영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나에게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의 응답이 필요하겠다. 주어진 흐름 속에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나에게 이 특별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져야겠다.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제자가 되는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막 동기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제 자유함을 얻고 참된 전도자가 되어져요.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스스로. 내가 무언가 교회 안에서 맡겨졌을 때나 내가 잘 안 되어진다. 빨리 연약함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 렘넌트 시기 때는 빨리 바꾸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도전해야 돼요. 도전. 작은 일이지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작은 일에 계속 원점을 유지한다. 큰 응답 받기가 어렵죠. 진짜 연약함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자유함 얻고 참된 전도자로 증인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참된 치유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병든 자를 고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병든 자를 고치셨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치유받는 여정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왜 고치셨는가?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지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신약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저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다니엘과 이 붙잡았던 언약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붙잡았던 언약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려 함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뭐냐? 53장 5절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성취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열심히 치유를 받겠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게 돼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방학의 시기에
정확한 흐름들을 보고 언약을 붙잡는다. 특별히 우리 기은이도 우리 리더 수련회도 갔다 왔는데 정확한 언약들을 우리 식사하면서 같이 포럼을 나눴어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흐름 가운데 붙잡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성취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치유받고 성화되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나이가 든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시면 안 돼요. 나이는 육신이 성장하는 그 기준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중심은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래야 진정한 어른이 돼요. 어른. 그게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친구들 만나도 하는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남자는 돈, 차, 집, 주식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중고등부 시기를 딱 회복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치유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으시 바래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의 역사 가운데 있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특징을 알아야 우리에게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잡히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28절, 마태복음 9장 32절 다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마태복음 9장 32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귀신을 꺾으셨어요.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게 흑암을 꺾어야 돼요. 저 대단한 육신적으로 많이 가지고 공부도 잘하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 귀신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그리스도로 모르고 육신적에 붙잡혀 있는 것 또한 그 재물과 육신과 성공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귀신에 붙잡혀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은 매번 이 귀신을 꺾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학업에서 학교에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이거 절대 모르고 가면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이상하게. 사람을 통해서 시달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안 시달립니까? 사단은 계속 속여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주변의 환경과 사람의 말들과 관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흑암을 꺾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는 심하면 걸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이런 의료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중풍병자들은 아예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성경 안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치유되어져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이 믿음이 렘넌트 시기 때부터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부모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실력을 의지한다. 그리스도 필요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의 연약함 그리스도 없이 내가 살았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목사님 매번 입이 아프게 얘기합니다.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좀 여러분이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흑암과 저 천사 앞에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통해서 치유되어질 수 있다라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 뭐냐? 이제 맹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실은 맹인, 지금의 의료로도 사실은 어렵죠. 눈을 교체하는 것이지 맹인의 눈을 고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대로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여정과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이 정확한 믿음대로 되리라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맹인이 눈을 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멀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야기해보면 딱 나와요. 아, 이 사람 진짜 막혀있구나. 이 사람 도저히 얘기가 되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또 랩런트들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도저히 얘기가 안 돼요. 일상적인 얘기가. 그 정도로 눈이 멀어 있는 시대예요. 근데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이 믿음대로 되는 참된 언약을 이 맹인에게 회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치유의 특징을 아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시는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이 믿음, 그래서 나의 모든 여정, 내가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건 모든 게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라는 이 치유의 언약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참된 치유는 뭐냐? 육신적으로 많은 응답받아서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치유는 뭐냐? 그리스도로 근원적인 해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육신적으로 응답받아서 내 교회 헌신하겠다. 그런 기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뭘 기뻐하시냐? 여러분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근원적인 해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렘넌트 때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확한 근본적인 치유의 답이다 라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맹인에게 아무리 앉아있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준들 맹인은 눈을 떠야 돼요. 중풍병자는 뭡니까?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가족들이 잘 대해주고 돈이 많다 그래서 뭐가 해결이 됩니까? 그 근원적인 해결이 해결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 막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아무 해답이 안 돼요. 이 귀신이 꺾여야지만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그래, 그리스도만이 근원적인 해답이다. 이게 참된 치유예요. 이거 가지고 학업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뭐냐?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완전히 이거는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이 양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양은 왜 양우리에 강아지가 있냐면 양은 양끼리 지들끼리 모여있다가 한 명이 짓밟혀도 그거 해결을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개가 있는 거예요. 개가 계속 몰죠 양을. 왜냐? 뭉쳐있으면 그 밑에 깔려서 죽는 양들이 있어요. 양은 얼마나 무식하냐? 양은 그 떼지어 가다가 한 명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그게 양이에요 양. 그래서 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비유했어요. 그렇죠? 목자가 있어야 되는 양으로 비유했어요. 목자 없는 양은 뭐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여러분 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불쌍히. 목자가 없다라는 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오은영 박사님 저도 자주 보는데 이분이 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이 연예인의 상담하는데 의지할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본인이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가정을 다 일구지 않습니까? 본인의 돈으로 부모님과 가족들 다 이제 먹여 살리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오은영 박사의 말이 참 그래 의미 있다. 이게 이분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의지할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성공을 이루면 사실 의지할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슈퍼스타는 잠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공황장애 때문에 걱정,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여러분 뭐냐?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많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상처 줄 때도 많고 우리 중직자분들과 트러블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가 아시니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문제 왔을 때 저는 믿어져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 바래요. 목사님은 뭐 이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 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중고등부 시기 때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 너무 집도 가난하고 사실은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라고도 계속해서 마음 먹고 있어요. 왜냐면 가난하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또 목사님은 인간관계가 잘 안 됐어요. 굉장히 재밌고 사람들이랑 잘 지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오해하게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진짜 주먹질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사람 막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영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 피폐해지고 잠도 못 자는 상황이 올 때가 있었어요. 시달리는 거죠. 그때 정확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태어나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면 내 선택이 완전 잘못됐구나. 이 연약함이 절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응답이었어요. 그때부터. 그게 인정되어지고 이게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고 흑암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계속 관계 가운데,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응답이냐? 치유의 응답이 치유의 응답.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 깊어져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해서 뭐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 인도하시고 죽으면 죽고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언약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연약해도 괜찮고 대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치유의 특징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치유는 참된 근원적인 치유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방법은 또 다른 영적인 하나님 문제를 초래하오니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목자의 가르침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 따라 정확한 인도받는 양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바른 길로 올바른 여정으로 응답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